우리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제도와 즐거움을 기쁨과 위로로 삼고 또 그것으로 미래를 도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전혀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동시에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두 가지의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며 세상을 쫓아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구원과 심판이 온 땅 가운데 가득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원을 받은 대상이 등장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무리입니다. 무리,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등장하지요. 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칠 것입니다. 이 무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경험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민족의 이름도 나라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저 무리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제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15절을 보시면 동방 그리고 바다의 모든 섬이 나오고 16절에 보시면 땅끝에서 찬양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바다는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그리고 동방은 말 그대로 동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끝이라는 단어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남쪽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인 이 단어들, 바다나 동방이나 이런 단어들의 어떤 표현들의 의미를 좀 더 잘 살펴보면 이 무리의 정체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장소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두려움과 공포, 저주의 영역으로 이 바다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하여 동방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동쪽 땅인데 이 동방이라고 할 때는 그냥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을 가리킬 때에 항상 이 동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제 동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의 작은 나라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동방은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거대한 이방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서들에 보면 동풍이 온다 혹은 북풍이 온다라고 할 때는, 특히 이제 동풍이 온다라고 할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 동풍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방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방 땅, 이방 나라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바다의 섬들, 그리고 땅끝,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방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함께 일컫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방위, 동서남북이라는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은 이방인,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그런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온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며 땅끝에서부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그 시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곧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 온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미래를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땅이 등장하죠. 1절에서 13절에 심판을 받은 그 땅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땅은 더욱더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땅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 그 땅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땅의 왕을 가집니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사람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세력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땅의 왕에 속하여서 이 땅의 나라를 이루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내용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야말로 이름도 없이 살았던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방인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도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다,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살았고, 동방, 주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곳에 살았으며, 섬과 땅끝에서 고립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이 땅의 왕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땅의 왕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왕들은, 모든 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벌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땅의 왕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안전한 소망은 참으로 영원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우리를 속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의 교회를 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방 땅에서, 그 더러운 죄악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셨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입술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어떻게 미워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